여러분, 인간은 예로부터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일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부리던 세도가들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 대단한 권세가들도 지금 감옥에서 징역 20년, 30년 형을 받고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멀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면 우리는 내가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되죠. 주일이면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되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사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내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신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아니면 그 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을 하나쯤은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를,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부흥회를 참여해 봤는데, 그 부흥회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네가 어려운 거는 뭐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아서다. 또 기도가 부족해서다.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다. 아니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의 설교들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믿음으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더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겨드리고 기도만 했더니 일이 다 해결되었더라. 이런 내용의 간증들을 저는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간증들과 설교들의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기도, 헌금,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받을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더 많은 돈을 주신다. 이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사에 관련된 말씀들을 읽어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첫째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포기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둘째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셋째로 제사의 참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이 세 가지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제사는 사람의 무언가를 포기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아니다. 둘째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세 번째로 제사의 참뜻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제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나의 무언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레위기에는 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부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번제.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번제, 그 다음 소제, 그 다음 화목제, 그 다음 속제제, 그 다음 속건제. 5 제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는 그 하는 의미와 어떤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 5가지 모두 제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항상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번제에서 이 제물은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소를 제물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에게 뭐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 안수라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얻는 걸 말해요.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죽이고 불태우게 되면 이 제물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의 죄도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번제의 속죄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물의 의미, 즉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나의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바로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즉 제사의 본래 뜻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제물의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거기에 우리 사람의 참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이다, 자기 삶이 자기의 것이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근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기심이라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라는 폐쇄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폐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성취하는 행위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시험 성적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야 되는데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게 제사가 아니라고. 제사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근거는 여러분 결코 인간이 드린 그 제물에 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셔서 속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구원의 의지가 우리를 속죄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제물이,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도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그 교제의 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구원의 의지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재물, 인간이 드리는 어떤 헌금 이런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제도인 제사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오만을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이 시점부터 지금 시대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전쟁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쟁의 이 가능 유무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기로 한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것은 제사의 본래 뜻인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과는 무관한 채 제사를 일종의 형식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양이나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 여러분이 드린 찬송,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드리는 수송아지, 암양, 많은 헌금, 많은 재물, 그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중심이 나를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의식, 찬송, 그것이 아닌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려놓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의 제물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건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건한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의 참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